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회개로 받는 청량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한 이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신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로만 마무리해버린다면 사실은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기는 한데 그 외에 한 가지 더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나의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반드시 남김없이 회개하고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근심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근심은 무엇이냐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이 근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하지 못하고 이 묵은 때를 벗겨내지 못한 채로 새해를 맞이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근심해야 합니다. 세상 근심, 불필요한 근심은 사망을 이룰 뿐입니다. 회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털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무엇 때문에 멀어지느냐면 이사야 59장에 말씀한 대로 오직 딱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면 나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시는 영원한 사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내 사이에 사이가 멀어졌다면 나는 끝난 겁니다. 나는 너무나 무서운 상황, 너무나 참 참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내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내었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여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게 될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 우리가 근심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런 좋은 근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게 하시는 그 근심을 통하여 나 스스로를 철저하게 또 냉철하게 돌아보아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께 씻음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진 상태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들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죄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의 당장에 내 자신의 현실을 보아도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갈 죄는 물론 사함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내 자신의 인간성, 죄악성, 혈기, 정욕에 또한 세상과 마귀의 미혹에 걸려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죄 없다고 한다면 나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 6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죄악이 오래 묵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5절에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였습니다. 이사야 64장에서는 마지막 환란에 빠질 자들의 모습을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지은 죄악이 금방 회개되어서 씻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얼른 내어놓고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 채로
그 죄악에 회개하지 않은 그 상태가 오래되어 버리고 묵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묵은 때가 되어버린 자들은, 지은 죄가 회개되지 못하고 그 죄가 묵어버리게 된 사람들은 멸망할 자들이라고 이사야 64장 5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마음, 1년 동안에 묵혀둔 죄가 혹시 있지 아니할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서 이 묵은 때가 있다면 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해도 이것이 나의 새로운 해가 될 수는 없다는 그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서 내 안에 어떤 죄악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32절에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지난날에 예수님을 모르던 상태에 지었던 그 죄악들을 다 회개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들어왔고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 회개함으로 받게 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거듭난 중생받은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 상태에 있었고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지만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오시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너는 지옥 갈 죄인이라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선물로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종된 우리들이 여기에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러 어떠한 흠도 티도 점도 없이 더 이상 회개할 것 없이는 그런 사람의 상태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초림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여 두셨습니다.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열어두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다 씻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내가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중에서도 죄과를 떠나는 자가 되어야만 구속자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그 시점으로부터 회개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었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도 회개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깨끗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마지막 때엔 남을 자와 남지 못할 자를 분명히 구분하여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1절에서는 남을 자들을 말씀했고 2절에서는 멸망당할 자들, 환난에 빠질 자들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기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 이 사람들이 나뉘게 되는 기준은 청량을 받았느냐, 청량을 받지 못했느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청량한다는 것은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인정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청량은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량을 받는 사람과 청량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 자와 멸망할 자가 나뉘어지게 될 것을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는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청량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청량을 받고 성전 방 마당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청량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모형을 알려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의 모든 도형을, 제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가장 먼저는 성막에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에 뜰이 있었던 겁니다. 뜰은 쉽게 말하면 마당입니다. 마당에서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이라고 하는 손과 발을 씻을 만한 도구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 뵈없는 성소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성막의 모든 모형들은요, 이 유형적인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여러 가지 도구들과 여러 가지 섬기는 모든 예법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령하게 섬겨야 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실제로 유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것과 같은 이런 교회가 하나님을 신령하게 섬겨야 되는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앞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성전 마당으로 먼저 진입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으로,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일이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데, 여기서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실제로 구약시대는 이 번제단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로 살라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서 하나님께 성소로서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떻게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번제단에 올려 불태워 제사 드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번제단은 그러면 무엇을 미리 보여준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시대에 마치 짐승 잡아 제사 드리던 그 제물과 같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여기 번제단 위에 살라지신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제물이 되실 것을 미리 구약시대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써, 피 흘린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써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내가 믿어진다면 나는 이 번제단을 이미 지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구약에 번제단을 지나서 바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물두멍이라는 것을 두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출애굽기 30장 1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된 사람들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로서 바쳐드리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을 씻고서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아론의 후손들이 실제로 율법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요. 그러면 제사장 된 우리들로서 이미 번제단은 지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속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번제단을 이미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반드시 그 가운데 있는 물두멍을 거쳐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두멍은 뭐냐면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번제단은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그런 상태일지라도 매일 우리가 짓고 사는 그 죄들을 번제단의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예수님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매일 우리가 저지르고 사는 그런 죄들을 씻고서야 하나님께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의 그 성전의 유형적인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쉬운 말씀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나서 그러면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목욕도 시켜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다시 대답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발은 씻겨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지옥갈죄가 사여진 것이 마치 우리가 목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매일에 우리가 짓고 사는 그 죄들은 마치 우리가 손과 발을 씻듯이 날마다 털어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맞춰보자면 마치 목욕을 한 것과 같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두멍에서 날마다 지은 죄들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죄악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듣지 아니하신다고요. 회개치 아니하는 심정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그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내가 어디에서 상처받고 어디에서 시험 들었다, 그렇게 잘못 사용되는 말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씀한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것은 나의 범죄를 돌아보고 나의 이 죄악된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찢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이 심령과 인간성 죄악성 혈기 정욕을 찢어낸 그 상태, 내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로, 그렇게 상해버린 심령으로, 그렇게 피 흘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회개의 제사를 찾으시고 받으신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원리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회개라는 것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씻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셨느냐면 여인들의 거울로서, 여인들이 쓰던 놋 거울로서 그것을 가지고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도 큰 이유가 있죠. 여인들이 쓰던 거울입니다. 거울은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던 그 놋 거울로서 물두멍을 만들러 가신 것은 손과 발을 씻으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되 가장 돌아보아야 될 것은 내 심령 안에 너무나 깊이 박혀있는 그 욕심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 발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우리가 모든 죄의 근원이 욕심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당장에 죄 지은 그 겉모습만 보고서 회개하고 넘어가 버릴 때도 있는데,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근원적인 그 원인부터 해결되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그 욕심을 온전히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안을 깊이 들여다볼 때에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그냥 들여다본다고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당성으로 덮여있고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나 아름다운 이유와 명분들로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욕심은 가려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사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들로 내 욕심을 가만히 덮어놓고 예쁘게 포장해 놓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나의 욕심이라는 그 흉악한 그 죄악의 근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 놓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사실 알고 보잖아요. 그 포장을 뜯어보잖아요. 나의 흉악한 욕심이 들어있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장지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나의 욕심을 앞세우고 그걸로 말미암아 너무나 흉악한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자신의 그 깊은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 오는 것이냐면요, 많은 신앙인들이 물론 은혜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 식어버린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된 신앙이라면 이런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누구든지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이상하게 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그런 시기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되느냐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을 많이 듣고 무슨 찬양 집회에 가고 어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고 어떤 기쁨과 즐거움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인 줄로 많이 사람들이 착각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죄를 파내버렸을 때, 내 심령에 죄가 차지하고 있던 그 공간을 파내버렸어. 빈 공간이 생겼을 때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깊이 파내고 파낼수록 그 파낸 구덩이의 깊이만큼 내가 받는 은혜의 깊이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 책망을 듣는 것은 싫어하고 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살고 싶기는 하면서, 그러면서 말하기로는 은혜를 받고 싶다고, 나는 은혜를 원한다고,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요, 참된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오늘입니다. 우리가 참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영적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거울로서 돌아보되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 박히는 그 욕심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냥 깊이만 들여다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심지어 하나님 이름까지 붙여놓은 그 포장지를 다 뜯어내고 벗겨내어서 나의 깊숙이 박히는 그 욕심을 때려 부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발견했을지라도요, 그 욕심은 잘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욕심은 마치 아주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정을 들고 망치를 들고 뭔가를 때려 부수려고 할 때 그 표면이 각이 있어야 정이 대지고 망치가 때려지잖아요. 그런데 표면이 아주 둥그런 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면 거기에다 정과 망치를 대어서 때려 부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각이 맞아지지를 않기 때문에 치면 칠수록 자꾸 비껴나가게 될 겁니다. 마치 욕심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치로 쳐도 너무나 비껴나가기 쉬운 모습으로 욕심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포장지로 뒤덮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심령 깊은 곳을 돌아보아서 여러 가지 너무나 흉악한 그 욕심들을 우리는 찾아내버려야 됩니다. 그걸 파내고 파낸 만큼, 그걸 회개하고 회개해낸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이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청량받는 사람과 청량받지 못하는 사람의, 살 사람과 망할 사람의 차이를 말씀할 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을 받고 성전 밖 마당만 받는 자들은 청량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영적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청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청량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물두멍을 거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요. 그런데 성전 밖 마당만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전 밖 마당까지는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아예 성전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성전 밖 마당에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성전 밖 마당으로 오기는 오되 물두멍을 거쳐, 그러니까 자기를 씻는, 손과 발을 씻는 회개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성소로 들어가 참된 예배, 영적 은혜를 받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모두에게 임하고 손에 표를 받게 만드는 그 시기에 떨어져서 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청량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말만 영적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청량하신다, 즉 인정하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청량을 무엇으로 해주느냐면, 청량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 해주시느냐면, 계시록 1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갈대는 잣대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이 잣대로 하나님이 기준을 삼아서 청량하셨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바로 이 앞장에서 보시면 이 갈대, 즉 잣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하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계시록 10장과 연결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잣대로 삼아 그 말씀에 합당하게 회개를 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영적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청량 곧 인정해 주신다, 인을 쳐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선지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으로 기울어진 것들, 하나님 백성 되어 있음에도 예배가 부패한 것들, 하나님 백성 되어 있음에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다 세상으로 기울어져 버린 자들, 신실했던 그 성읍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창기가 되어버린 일들,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되 그 우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상인 돈을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런 일들, 자기들이 죄를 저지르되 입술로 죄를 짓고 행위로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촉범하는 것과 같은 그런 흉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을 선지서에는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죠. 내가 머리로 죄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입으로 죄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을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또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세상의 온갖 잘못된 말들을 들은 것 때문에, 잘못된 소리를 들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로도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손으로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발로 저지른 죄 때문에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은 모든 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하나님 백성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똑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저히 욕을 보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서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할 거라고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청량할 자와 청량받지 못할 자를 갈라놓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회개로 받는 청량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 우리가 절대로 죄를 묵혀두지 말고 이 죄들을 한 해 동안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한 해로 들고 넘어가지 말고 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알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욕심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대로 되지 못한 삶을 뒤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또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